8월 7일 일일 서절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서울대를 희망하는 걸 본다면, 학생이 공부를 진짜 전혀 하지 않아요. 맨날 놀고 공부하라고 그래도 게임만 하고 TV만 보고, 그런 사람이 서울대를 희망하는 걸 본다면 진짜 모든 사람이 비웃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사람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구절을 우리가 보고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분의 삶에 적어도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면, 이는 마치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희망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해프닝과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은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증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거를.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애국 군대를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여호수아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선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룻기 3장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무엘상 11장 11절.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에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나님께서 새벽에 다윗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서 다윗이 온전히 그 칼을 피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시글락성으로부터 빼앗긴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는 회복과 구원과 이김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에 미쳐서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화를 피하는 그 정점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역대상 23절 30절. 새벽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축사하며 찬송하며.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욥기서 38장 7절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져다 비파야 수구마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져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9편 147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시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다니엘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윗이 사자굴에서 건진받는 것을 새벽에 경험하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더 읽어드립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여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보았습니다. 이처럼 새벽이란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레이스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서울대를 희망하는 비웃음을 당해도 합당한 그런 못난 행동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저의 삶 속에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군 생활 때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군 생활 때요. 물론 제가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한 건 아닙니다. 삶이 어렵고 공공하면 새벽 예배를 했다가 육신에 힘들어가지고 또 안 했다가 그렇게 반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군 생활의 일화를 좀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고 너무 메맞고 무서워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했었던 그 새벽 기도를 다시 떠올려서 그때 막 눈이 많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그 첫눈을 밟으면서 군대 내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던 시간, 특히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던 시간에 저에게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그 군대는요, 대대가 있고 연대가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별 스타, 그 연대장은 무궁화 세계, 대령, 그리고 대대장은 소령이나 중령들이 보통 맞습니다. 근데 대대에서 일개 하사가 사단장 표창을 받는 예는 되게 희박합니다. 근데 제가 하사 때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을 때 그 전투 특정에서 제가 최우상을 받았어요. 사단장 표창을 제가 받았었습니다. 연대장 표창도 제가 받았고요. 저거는 물론 1등 되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한 바에 따라서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 형통의 길을 주는 것은요, 그것은 성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을 원해서, 형통을 목적으로 새벽 예배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새벽 예배를 해도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새벽 예배를 열심히 해도 저는 그것은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리고 어떤 목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고 이 가운데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정상적인 거거든요.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1등 되고 높아지려 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렇게 내 어떤 그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신이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네, 나를 위해서, 나의 육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네,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아무리 예배해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예배라면 왜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하늘에게 천지신명에게 일찍 일어나서 그 추운 새벽에도 찬물로 목욕제기 하고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상 숭배를 하시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없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은 고단한데,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절망스럽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런 도움을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하라신 부분입니다. 이걸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기적은 새벽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사실 처음 해놓고 이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제가 꾸준히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놓은 다음부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의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나를 새벽 예배하던 그 중고등학교 때 그 순수한 첫사랑, 그 군생활에서 참 힘겨운 그 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때 나의 첫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는가 보다. 막바지에 이르러 보니 제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울음을 토해내는 분이 계십니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자살하고 싶고 앞뒤가 꽝꽝 막혀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갈까? 이런 사람 계십니까? 저와 함께 새벽을 깨워봅시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수많은 사기 가운데 그런데 새벽을 깨우고 싶은 이 고통 가운데 저를 다시 부르시는 그 새벽 예배의 첫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깨닫고
새벽을 다시 깨우자 라고 제가 다짐한 순간부터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들이 제게 오고 있습니다. 깨울 겁니다. 새벽을 깨울 겁니다. 제가 하사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중사를 달고 이제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제가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생활이. 신앙이. 여러분, 평안하면요, 죄송하지만 신앙이 썩어갑니다. 평안하면 썩어갑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들에 잘 믿다가 나태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막 승승장구할 때 그런 일들을,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고통과 행복이 밸런스를 이루는,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악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견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고통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필요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나와서 제대를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빚을 졌고 신불자가 돼서 어려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 방에 달력을 놓고요. 그때도 제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새벽 기도를 제가 찾더라고요. 제가 달력을 놓고 빨간색으로 새벽 기도를 간 날, 안 간 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제가 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신불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다 납부하고도 진짜 넉넉하게 생활이, 어머니 용돈도 조금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게 제 주머니 사정이 희한하게 그렇게 채워졌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주머니상이 채워지면요, 또 잊어. 이게 사람이 진짜, 특히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진짜 못된 놈이야. 편안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조금씩 멀리하고 고통스러우면 또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어려운 사사기를 보면 어려우면 하나님 찾아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살려주면 또 나태해가지고 다른 신 막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게 나입니다. 그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냐면 진짜 전형적인 속물의 사람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너무 극한의 고통에 사로잡히니까 제가 다시 새벽을 깨우려는 그 마음을 갖잖아요. 개인적으로 참 씁쓸하죠.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한결처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요,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 주로 밤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반대로 새벽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외롭습니까? 눈물 납니까? 절망 속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렇게 어디로 갈고
힘겹습니까?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새벽을 깨워서 진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갈 수 없다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 보십시오. 제가 군생활에 경험했던, 제가 빚진 가운데서도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졌던 그 기적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새벽을 열심히 깨웠을 때 저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개인적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 안 계시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부어주고자 하는 그 시간인 새벽을 깨우고 있는지부터 내 모습부터 그렇게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다 새벽 예배 용사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기적의 시간을 다 맛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시 열심히 새벽을 깨워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꼭 일어나서 회복교회 성도들 그들이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스스로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이 회복교회 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